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에 전파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음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계 만방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일이오니 주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그 귀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가 어디에 거하냐 하면 요빠에 가서 베드로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빠에 여러 날을 거하며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가이사라에, 즉 이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서 터키와 연결되는 그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즉 로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그런 장교이죠. 자, 그런데 그는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지만은 그는 점령군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가 10장 2절 한 절에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혼자 믿는 자가 아니라 혼자 믿은 믿음을 온 집안에 다 영향력을 끼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일본 강제 점령기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일본 군인 장교로 생각하면 딱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던 식민지에 주둔 군대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섬기고 온 집안이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린 그 내용에 보면 9장 36절에 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 언어를 함께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비다 하면은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아람어고, 도르가는 그때 국제어로 쓰였던, 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실들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내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이제 고넬료의 집안은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른다. 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보면은 상급을 받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 보기에 남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남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셨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우리도 변화를 받고 우리도 또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너를 기억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잖아요. 자, 그런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이제 떠났습니다. 이 고넬료 장교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뭐하러 보내냐 하면 자,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장하셨을 때 마침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가 언제냐? 바로 베드로가 배가 고팠을 때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제일 배가 고픕니까? 내가 지금 배가 막 고픈데 음식 냄새가 막 나고 그 식사를 하기 직전이 제일 그 식욕이 최고조일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이 생겼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까지 쭉 이렇게 들이워 내리는데요. 그 안에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지 못하고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닐까? 마치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 한국말로 그것을 번역하면 둘 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를 연단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회방하기 위한 그런 우리를 향한 공격이요 미혹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일 거야. 나는 여기에서 나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 믿음을 뭐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그 레위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까지 율법에 규정된 그 깨끗하지 아니한 것, 속된 것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신앙은 매우 순수합니다. 나의 삶은 매우 정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은 속되다고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속되다고 규정해 놓은 것조차 복음으로서 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세 번 계속 말씀하셔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나는 이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자, 우리는 오늘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이 10장 전체의 내용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의 시간 맞춰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의 하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가 세 명이 지금 베드로를 청하러 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자, 그 사람이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들이 와서 찾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곧 여러분이 찾는 그 사람이 맞소. 그런데 어떻게 오셨소? 하니까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불러서 그 집에서,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서 함께 유숙하고 이튿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함께 이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죠. 만약에 베드로가 동일한 시간에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맞춰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은 지금까지 깨끗하지 않고 속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피했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걸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 변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마침 그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하루를 기거한 다음에 그 다음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베드로는 마음이 활짝 열리진 않았습니다. 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환경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가 개인으로 어디 골방에서 1대1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 생각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당신은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너희는 이방인인데 어찌 우리가 함께 교제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 베드로는 바로 어제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때에 맞춰 이 이탈리아 군대 장교 고넬료의 하인들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을 복음으로서 접하게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하여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욥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제 깨달았다.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이방인이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 예언된 메시아로 알고 믿었고, 이제는 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베드로는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가 누구까지입니까? 유대인에게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깨트리십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고넬료를 축복하고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결과
이제는 44절 이후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본인이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야, 그래서 모두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몰라요.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야, 그리고 그 안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계속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론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성령 받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체험했다, 내 눈으로 보았다, 그 증거를 이제 누구에게 알리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뜨거운 성품이 그전까지는 꽉 막혀 있었던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데 국한되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열리면서 더 뜨겁게 이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참 예수 잘 믿게 생겼네, 그런 사람이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 복음 전도는 나의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 성령의 도구로 그저 쓰임받아 나아가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극심한 위험으로부터 점차 이제는 정상 생활로 전환돼서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 전도자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선포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주여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를 구원시키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내가 이제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어서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명 주시고 큰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